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저녁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전쯤에 요나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요나의 회개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바른 회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회개는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회개는요, 바른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한 인생을 계속해서 빚어 나가시고 교정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빚어 가시기 위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이신데도 우리를 나라는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요나는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여기에서 성경은요, 니느웨 성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사사로이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단 한 글자도 사사로이 여길 것이 없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크기를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다라고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얼마만하다고 성경이 말했나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3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읍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며칠 동안 전했죠? 하루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만 전하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사흘, 아니면 사흘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루만 전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요나의 입장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루어 볼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요,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읽는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론하거나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3장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왜 요나가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드러나 있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겠죠. 결국 사흘길이나 되는 3일이나 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을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요 불순종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뿐만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만 보더라도 요나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는 무엇입니까? 1장, 한 장 넘기셔서요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그럼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요나가 실제로 전한 말하고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이 그 성읍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니느웨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래 너가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40일 뒤에 멸망시킬 거야 까지 이야기하셨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만 쏙 빼서 전했습니다. 성경이라서 많이 순화된 것이지 사실은 저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40일 지나면 니네 다 죽는다. 그냥 이 이야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사흘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말이죠. 이 모습은요 마치 형한테 한 대 주워 맞은 동생이요 이제 막 어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엄마 형이 다 때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에게 형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래. 안 그러면 엄마가 혼내줄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이 이제 형에게 막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이제 넌 죽었다. 엄마가 때려준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이 사과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생은요 그냥 형에 대한 앙금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형 이제 죽었어. 엄마가 형 혼내준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형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대 또 주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 혼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나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자기가 마음을 얹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만 쏙 빼서 니느웨에 전한 겁니다. 요나는요, 진짜 지지리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마 요나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뭔가 회개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변화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결국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때로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회개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 변화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도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가는 걸까요? 편하게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잠잠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도 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깊은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부모가 되신 지금은 그 말씀을 잔소리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때때로 그립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그 말씀이 잔소리였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나를 아껴주시는 사랑의 말로 들리게 되는 걸까요? 부모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되어보니, 어른이 되어보니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야, 귀가가 늦으면 미리미리 좀 전화 좀 해라, 귀가가 늦으면 전화 좀 해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0살도 넘었고 이렇게 덩치가 큰 남자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뭐가 그렇게 걱정되셔서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느껴졌고, 또 밤늦게 집에 안 들어오고 하는 일이 대부분 뭐예요? 비생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사실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귀찮게 느끼고 자꾸만 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밤이 늦으면 전화를 꺼놔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배터리가 나갔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가끔 부모님이 전화해달라는 말이 아직도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내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지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참 그동안 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구나, 또 참 많이 외로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전화해라 이 말은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제나 이제나 전화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제 상황이 바뀌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맞닿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비로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요, 저는 바른 회개가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부모 관계, 부자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늦은 수요일 저녁 우리를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일상에 지쳤는데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다면 이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예배로 무감각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것도 읽기도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써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이 말씀으로 머물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말씀을 거저 읽기 어려운 곳으로, 아니면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맞닿는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바른 회개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 종용을요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 적용하게 되면요 이렇게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해도,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적용은요 굉장히 잘못된 적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의 순종은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고 적용하면 어떨까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요나가 잘해서 혹은 요나가 열심히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다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끊임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붙잡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종의 사람, 순종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요,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이 요나가요, 짧게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2장에 나왔던 그 요나의 회개하고는요, 너무나 비교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바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고요, 지금은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회개는 무엇이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요나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스스로는 어떻게 했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끝까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경험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회개를 하였고, 물론 그것도 제대로 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만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나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친 그 찰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요, 바른 회개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거 세례학습 교육할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묘사했던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고 제일 먼저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남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녀 사이에 남자가 때때로 작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 탁 토라지죠. 그러면 남자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 미안해 다짜고짜 말하게 되죠. 그러면 여자는요, 귀신같이 알아내죠. 얘가 미안한 감정이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물어보죠. 뭐가 미안한데?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과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지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온 건데,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사과할 때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상한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마음에 상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까지도 해줄게 라고 말해야 100점짜리 사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못하신 게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요소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채 하는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요나의 회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저도 그런 모습이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떠벌리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인데요. 나의 죄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이 다음은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애통함과 슬픔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슬픈 거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함은요 회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이것은요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킴. 죄를 깨닫고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나의 결단과 각오, 그리고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 참 회개의 모습,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일시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작심삼일이 100번이면 1년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결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에 한 문장만 더 붙여서 작심삼일이 100번이면 1년이다 라는 그 말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끊임없는 재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아하는 말이고 자주 애용하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더더욱이 작심삼일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 돼야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된 것 같다가도 내일 작은 시험에 다시 옛사람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낙심하게 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다시 작심삼일이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른 회개의 세 번째 요소인 의지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회개는요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죄, 자기가 행하고 있던 나쁜 일들에서 돌이켜 깨닫고 다시는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지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냐? 그거 이제 그만하자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을 보면요 금식하며 부르짖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죄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를 떠나 하나님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바르게 회개함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저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듣기도 싫은 말, 40일 뒤면 니들 다 죽는다라는 그 메시지에 회개로 반응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돌이킨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겠지만 요나가 전한 거 사실 아니에요. 그냥 안 했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무방한 그 메시지에 그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혹시나 우리를 향한 심판을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돌이키지 않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소망의 끈을 붙잡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의 그 악한 모습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번 정하신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정하신 뜻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원래 심판을 하려고 하셨다가 심판하지 아니하셨잖아요. 뜻을 바꾸시네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본인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선에서도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죄인일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원되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뜻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가 바른 회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요나 또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에 던지시고 그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대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어줍지 않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금 맡겨주시면서 쓸모없어 보이는 요나를 쓸모있는 요나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요나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동일한 은혜,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어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악독한 행위에서 돌아섰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심판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심판을 선포했을지라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 동물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킨 그들을 보고 본인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질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들을 진짜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내 마음을 깨닫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 마음이 담겨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메시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를 통한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언제 돌이키시냐라는 건데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근신의 행위나 부르짖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신 심판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고 미련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고집쟁이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던 심판의 뜻을 언제든지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혼내실 때 이놈 자식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이 말이 진짜 혼을 내겠다라는 선언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 저주만을 퍼붓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만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요나 같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해보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여쭤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요나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그리고 그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기필코 너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면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바른 회개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